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그 말씀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이에 그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그 마음을 여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의 증인들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오해는 이제 그만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바로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최종 명령, 마지막 명령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명령을 오해하는 수도 있죠. 땅지자, 윗상자, 땅 위에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한자로 보면 이를지자, 윗상자.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그 명령.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또 최고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그 지상명령을 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잠기게 하면서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주목하도록 가르치면서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 있는 지상명령입니다. 이 명령문에는 주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동사가 뭘까요? 제자 삼으라입니다. 다른 것들은 가라는 것과 또 세례 주라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은 다 분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삼으라, 그런 뜻이죠.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 지상명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봐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명령을 아주 오해하는 것입니다. 명령문에는 항상 하명자와 수명자가 있습니다. 명령을 하달하시는 분이 있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의 하달자는 예수님이 분명하고요. 수명자는 누굴까요? 명백합니다. 사도들입니다. 마지막에 사도들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사도들, 성도들이라고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 아포는 쪼갠다,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하다. 그래서 거대한 물건이나 건물이 있을 때 옮길 때는요, 이걸 한꺼번에 못 옮기니까 쪼개서 옮깁니다. 그래서 같이 맞추면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옮기려면 워낙 거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12조각내서 각각 옮겨서 나중에 맞춰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의 분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몇 명밖에 없을까요? 12명이 있습니다.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그 밑에 기초석들이 그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다고 하니까 사도는 13도 될 수 없고 11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2이 돼야 예수님 몸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상명령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나요? 사도들에게 있는 명령을 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뭘 하면 되나? 자, 먼저 사도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령 세례가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주목해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상명령 속에서 성도들의 몫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그걸 잘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지상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올 텐데, 마지막에 올 텐데, 언제 오냐면, 온 거주지에 복음이 선포되면
그때 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지상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이 다 전파되면 반드시 오시겠다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 지상명령은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도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명령이 있는데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뭔지는 누가 알 수 있죠? 사도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순절날 그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늘 내려주셔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사도들이죠. 우리 일반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가다락방 때문에 마가 낀다고 할까요? 성경을 오해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한테 성령이 내렸대.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은 사도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와 있죠.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예수님 보내놓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다가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다는 것은 그건 아주 그걸 기억하는 한 우리는 사도들의 역할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사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3,000명이 성도가 생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한밤중에 새벽에, 거의 새벽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속에도 뭐가 나타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그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20절과 21절입니다. 중간에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사도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곧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사도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역할은요,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당연히 성령을 준비하고 있어야 결국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일은 언제 위해서 필요할까요? 공중으로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신부실은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을 앞두고서 신부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니까 공중에 신부실이 있겠죠?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면 신부실에 있는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죠. 신부실에 올라가 있는 그 휴고되어 있는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한 신부와만 혼인하십니다. 그 한 신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신랑을 빼앗겨서 지옥에 가서 1000년 동안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한 신부와 혼인하신다는 건 어디부터 나올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죠. 거기서 한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으로 오시는데 반드시 한 아내와 혼인하시기 때문에 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한 아내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니까 뭐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예수님이 그냥 계셔도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평안에 매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말은
스푸다조, 가속하라, 속도를 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실 텐데 속도를 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밖에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헤노테스, 헬라어에서 하나는요 헤이스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헤노테스. 이 성령은 바로 헤노테스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혼인하러 오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나 그렇게 보지만은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너희 사도들은 마치 그의 주인이 혼인하러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이렇게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그렇게 다시 질문하자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까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청지기는 집안의 물건, 창고의 물건들을 집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사도들 보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그죠? 주님의 교회. 그 집에 있는 집안 사람들을 헬라어로 테라페이아라는 단어 씁니다. 이 테라페이아는 사실은 치료라는 뜻입니다. 치료자.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뭐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양식이 부족하든지 무슨 약이 부족하든지 그걸 창고에서 계속 공급해 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완전히 치료된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 올 때 혼인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을 여기 특별히 테라페이아. 이 테라페이아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받더라는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47절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라는 말을 자꾸 오해합니다. 인륜 도덕상의 죄를 생각하니까 이 성경에서 죄는요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지? 그것에서 벗어나는 건 다 죄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먼저 죄라는 뜻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마르티아. 마르티아는 명중이라는 것이고요. 하는 아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가는 그 모든 것이 죄인데 성경에서 죄란 인륜 도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조차 아니하는 모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 뜻에 설득당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 메타노이아. 메타는 뒤로라는 뜻입니다. 180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노이아, 그건 누스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 마음 먹는 것이 노이아입니다. 노이아. 어떻게? 전혀 반대로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예수님 왜 다시 오시는지 그것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해요. 그것이 죄의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 교회를 사시려고 피 흘려서 교회를 사시려고 초림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힌트를 받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을 발견을 못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서 그 아내를 데려오신 장면을 모형으로 예표해 주신 것이 창세기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와라는 아내를, 교회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가시기 전에 중매쟁이를 세우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혼인할 준비가 다 무르익으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누군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첫째,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려면 사도들의 말씀에 이해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절대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은 중매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 다음에 사도들을 우리는 어디 가서 만날까요?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물론 예수님 만나겠지만 바로 거기 막닥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심판대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거기에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이고 중매쟁이고 우리를 심판할,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심판할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글, 신약성경을 우리는 안 읽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다 문제와 답안지까지 있는 것을 안 보고 어떻게 시험을 치를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자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엔 나귀를 따랐던 너희도 12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때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 사도들입니다. 오늘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쭉 보시면요. 거기에 우리가 나옵니다. 그 우리가 누구냐면 이거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겉으로는 볼품없는 그 몸에다가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능력이 힘이 큰 것이 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합니다. 사도들은 겉모습은 별품이 없지만 바로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워낙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다는 말이 절대로 아닌데 이것을 오해하는 수가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도들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너희는 살게 하려 한다는 말이 바로 연결되는 말입니다.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짊어지며 죽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과 사도들을 구분 못하면 절대로 읽어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지상명령, 마가복음에 있는 지상명령, 누가복음에 있는 지상명령. 이 세 개의 지상명령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과거형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도요, 과거형 명령.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과거의 명령. 또 예루살렘 성에 기다리는 것도 과거의 명령. 헬라어에서 과거의 명령은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사도들은 계속 기다릴 필요 없어요. 성령 받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그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계속 예수 믿으시오. 똑같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한 번 예수 믿으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든 민족에 가서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반복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령문이 과거형 명령이기 때문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지상명령이 현재형 명령입니다. 사도들은 항상 주님의 양들인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먹여야 돼. 항상 먹여야 돼. 그러면 성도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사도들의 꼴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꼴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장성한 양들을 치라. 내 장성한 양들을 먹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지상명령을 굳이 택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장성한 양들을 먹이라. 장성했다고 거기서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했다고 더 이상 꼴을 안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상태에서도 계속 먹어야 마지막까지 장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장성했다고 안 먹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새끼 염소가 돼서 이제 영벌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꼴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꼼꼼히 먹었는지 결과는 공중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양과 염소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갈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인자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장사한 양들은 그 오른편에 새끼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원래 주님의 목장에는 새끼 염소가 없었어요. 근데 다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장사한 양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나타날 때는 거기에 변질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내 형제들 12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좀 분량이 작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그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그거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새끼 염소가 될 수 있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걸 대접한 것을 예수님을 대접한 것을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마태복음 25장 46절.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천년 동안 지옥에, 장사한 양들, 의인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라 하시리라. 거기서 의인, 장사한 양들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 제 코스를 가는 거예요. 육상에서 아무리 달리기를 잘했다고 해도 옆길을 한번 반칙하면 그거는 실격이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른 길. 어린 양에서 출발해서 장사한 양까지를 꾹 가는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상명령이 분명한데 사도들에게 주셨는데 그래도 왜 하시겠습니까? 사도에게 줬으니 복음 전파 이건 안 해도 되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그 예수님은 언제 오셔서 뭘 하시는지가 그 사도들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에 애석하게도 우리말 성경 번역은 어떻게 있습니까? 천국복음이라고 해놨어요. 거기에. 천년왕국에 대한 복음인데 천국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차피 천국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 천년왕국의 복음이 온 거주지에, 온 세상이 아닙니다. 온 거주지. 그러니까 거주지라는 건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게 다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실감나지 않습니까? 요즘에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의지만 있다면 스마트폰을 켜가지고요, 거기에 자기 언어로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세상의 모든 언어로 다 원한다면 될 수가 있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언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일은 다 마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성도들의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본분은 사도들의 꼴을 먹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사도들의 꼴을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우리는 섭취해야 새끼 염소로 되지 않고 장사한 양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공중의 신불실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먹은 결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 새끼 염소들이 아니라 장사한 양으로 분류되어 혼인만찬을 거쳐 영생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을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착각하고 성도들의 본연의 일을 망각하고 주님을 만난다면 그때 우리는 영벌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꼴을 끝까지 먹어서 주님 앞에 장성한 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